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데 그만큼 급했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그만큼 또 말씀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급하니까 빨리 써야 되니까.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 가운데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 모든 책임을 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가되면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던 그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광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썼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세 가지 단어로 주작이 돼요. 간략, 간절, 급박. 이 세 가지 단어예요. 간략해요. 다른 거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갑자기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갑자기 죽음을 앞에 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당신 사랑했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빨리 표현해야지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마가복음의 바로 이 배경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바로 1절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가장 강력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유비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처음의 시작이 바로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원어가 시작이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돼요. 이 시작,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 구약이 맞춰지고 신약, 새 언약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장 1절을 대선포 혹은 선언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시작인데 뭐가 시작됐냐? 복음이 시작되었다. 근데 그 복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 예수는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처음에 선포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를 들면 족보라든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없어요.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처음에 선포가 있은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광야라는 단어가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광야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가 그분의 오심을 가리키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백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광야라는 단어가 우리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단어, 여러분이 많이 좀 들으셔서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이 익숙할 거예요. 미드바르. 자, 미드바르가 미가 인입니다. 영어로 at 혹은 in. 그러니까 접속 부사인,거예요. 그러니까 부사, 장소 부사인 거예요. in이나 at. 그러니까 드바르가 뭐냐 하면 데절트, 사막, 광야예요. 미드바르란 말은 광야에서인데 그 미드바르가 어디서 나왔냐면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란 단어에서 온 거예요. 즉 이 말은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와이파이를 켜고 모든 정보를 알기를 원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바로 미드바르, 바로 나바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있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광야는 4절로 이어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왜 도시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고 예수님도 그 광야의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죠. 근데 이 모든 단어가 뭐냐면 광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에레몬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레몬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35절에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가 왜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단어도 에레몬이에요. 즉 광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가 빈들이라는 곳이요,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일으켰거든요. 그 빈들이라는 단어도 바로 에레몬이에요. 똑같은 다 광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먼저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급하게, 왜 서두 앞뒤도 없이 광야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지금 이 말씀의 수신자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만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광야였기 때문에. 두 번째, 2000년 전의 광야는 지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사실 모든 인생은 광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생이 광야 같다가 아니라 광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혹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오아시스나 꽃길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성경은 어느 한 구석에도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인생이 광야구나. 그런데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죠.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가나안이 아니에요. 순서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광야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고 양육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죠. 그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광야가 없는 사람도 없고 광야가 해피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니, 성경은 광야가 인생이다, 인생이 광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12절, 우리 마가복음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한번 묵상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요?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분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나오게 하시지 못할 망정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이나 누가복음 4장 1절도 똑같은 이 사건, 예수님의 공생애 때 광야로 들어간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말씀 다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어떻게 해요? 이끌리시며, 이 이끌리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잖아요. 아, 성령께서 우리를 때로 광야로 끌고 가시는구나. 그러나 이끌린다는 건 이 말 자체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다, 안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의미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은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했잖아요. 이 몰아내신지라는 밖으로 던지다, 에크라고 하는 밖으로, 원어가 에크, 밖으로, 그리고 말로라고 하는 던지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밖으로 던지다, 내어 쫓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까지 거친 편을 썼을까? 밖으로 내 던졌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내 던졌다. 마치 여러분 뭐 어떤 짐승을 밖으로 내쳐진 것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복음을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내 처진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 처진 느낌.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는데 내가 어느 날 내 처진 것 같은 거예요. 어둠 속으로 내 처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내 처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으셔야지, 꽃길로 인도하셔야지.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가족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뺏기고, 그래서 마치 내쳐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마가복음은 알고 그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내쳐지는 가운데서도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쉽게 절망하죠. 그래서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전쟁의 소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말이 옳듯이 우리 삶에는 이런 수많은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광야는 처음의 광야에서부터 또 다른 광야로 우리의 삶을 한 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광야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 광야란 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광야가 읽혀지는 거예요. 아, 광야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몸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광야를 꿰뚫으면서 이전의 광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기도 뜻이 있다고 하는, 바로 다바르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광야에서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은 굳이 광야로 들어갈 이유가 없으셨지만 그가 광야로 들어감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광야가 있음을 말씀해요. 이걸 가리켜서 보통 섭리적 광야라는 단어를 써요. 섭리적 광야라는 것은 지금은 모르지만 이 광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광야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광야는 그냥 멋모르고 당하는 광야인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몰라요. 그냥 견뎌내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로만 광야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광야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광야를 경험하고 나면 자식이 경험하는 광야를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똑같은 1차원적인 광야에 있으면 이 아이의 광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광야를 한번 경험해보고 또 수많은 종들의 광야를 듣고 경험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유익이 있냐면, 광야가 올 때는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가 돼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까지를 보게 돼요. 어쩔 땐 꽃길만 있는 자녀를 보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인생 속에 광야가 오면 부모의 심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은 아픈데 이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광야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광야는 세상 사람들의 광야와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섭리적 광야라고 해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 속에 오는 광야는 그 광야에서 어려움은 세상 사람들에겐 재수가 없고 운이 나쁜데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명의 광야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내 삶의 목적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사명이 돼요. 그 고난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자원적 광야라는 말을 써요. 이제 이 광야를 어떤 사람도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그 소록도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불안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걸 자원적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그런 원하잖아요. 자기의 삶을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몸을 기증하기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원적인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일부러 고립된 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런 자원적 광야. 그리고 이 광야는 매일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적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실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가 친히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말은 구약의 유비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 언약을 받으려고 했듯이 예수님도 친히 고난 속에 들어가셔서 마귀와 싸우심으로 언약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고, 그 모세가 그렇게 고난받았다면 광야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신 그분이 고난받았다면 지금 고난받고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광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광야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나오게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배움과 기업과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이 말씀 보면 광야를 찾아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원적 광야가 되는 거예요. 섭리적 광야, 사명의 광야, 자원적 광야가 되고, 예수님은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광야를 찾아요. 일상의 광야가 된 거예요. 즉 광야는 우리의 삶을 가리킴을 말씀하고 있죠. 자, 35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분의 데일리 라이프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엇을 했냐면 의도적으로 주님은 광야로 나가세요. 여기에 한적한 것이라는 게 에레몬이라는 단어예요. 광야입니다. 왜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deserted place라고 했어요. deserted, 광야된 곳, 광야된 곳. 아마 집 바깥에 그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된 곳. 근데 NIV 성경이 이걸 좀 더 우리의 삶에 이끌어서 뭐라고 했냐면 solitary place. 이거 뭐냐면 고립된 장소, 솔리터리, 떨어진 장소, 바로 세상과 떨어진 장소, 솔리터리, 외로운 장소. 솔리터리한 그런 말로 번역이 되잖아요. 외로운 장소, 고립된 장소. 거기 가셔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나는 뭐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시간을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너무도 소중한 질문인데 오늘날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잊혀진 질문이 되었어요. 다 하고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첫 번째는 광야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일어나 나가셨다 그래서 이것은 의지적인 단어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도 의지를 가져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 단어가 필요합니다. 자원적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광야에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셨어요. 36절 보면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 마가복음에는요, 만남에 대한 일들이 1장부터 이미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1장에서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등장하고, 처음 2절에는 선자 이사야 글에, 4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16절에서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나오고, 1장 안에서 벌써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해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한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 만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때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양육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또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고, 또 그 다음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한 것은 만남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만남이란 단어입니다.
만남처럼 소중한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만남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의 자리인 광야에서 그분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 지위, 학력,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복음 때문에 나에게 이런 삶을, 복음 때문에 이런 달란트를, 복음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말씀 뭐예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미 주님은 여기저기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복음, 당신이 복음이시지만 당신이 전한 이제 율법에서부터 복음회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옛 언약에서부터 새 언약으로 이거를 내가 전하러 왔노라. 이게 굿뉴스란 말이에요. 그동안 굿뉴스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굿뉴스는 그들만. 근데 이 굿뉴스는 아무나,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이거를 전하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에, 다시 마가복음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광야라는 것을 다시 재발견해 보는 거예요. 광야는 고생만 죽도록 하는 것이 광야가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도처가 광야구나.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광야에서 내가 살고 있어, 나 지금 광야야 라고 말하는 건, 어떤 사람은 고난이 많은 사람 스스로가 나 지금 광야에 있어. No, 성경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있는 자리가 광야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험불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광야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광야야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굳이 인생을 꽃길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인생이 광야구나. 이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건 사실인 거예요. 이걸 알 때 그 광야가 세상 사람들 볼 땐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진짜 와이파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는 섭리적인 광야요, 이 광야는 사명적인 광야요, 이 광야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야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광야요, 이 광야는 일상의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자원하여 일부러 광야로 또 나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광야에서 만남을 축복하시고 만나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 만날 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귀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시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지만 그 광야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광야에서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는 또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